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삶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설교 시간에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말씀은 기억하고 계실 줄로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금년 한 해 동안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중에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아갈 때에 그때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고 하나님에 관해서만 알게 되면 머리만 커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금년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그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내 삶이 변화돼서 기쁨과 감사와 영적 풍성한 삶이 또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가정, 교회, 나아가서 국가는 질서를 따라 행함으로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가 세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정을 세우셨고, 두 번째는 교회를 세워주셨고, 세 번째는 국가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세 기관이라고 할 때에 이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공동체를 세우실 때에는 질서를 따라서 화평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면 진행하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진행을 멈추고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를 때에 어떠한 규칙도 없이 백성들이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면 상당한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 넘는 백성들이 각자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구름이 떠올라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데 만약에 서로가 내가 먼저 가겠다고 앞다투어 나간다면 아마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공동체는 화평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나팔 소리를 따라서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두 나팔을 불게 되면, 당시는 제사장이 2명이었기 때문에 은나팔 2개를 만들었거든요. 은나팔 2개를 함께 불리게 되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이라는 것이요, 하나만 불면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이라는 것입니다. 소집에 관한 것입니다. 나팔을 크게 불면, 오늘 여기 보니까 크게 분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곡조를 따라서 크게 울리며 불면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울려서 불게 되면 동편진들이 진행을 할 것이요, 동편에는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진행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로 크게 불면 남편진들이 진행할 것입니다.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울리게 되면 정한 지파들이 쭉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을 원하십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은 광야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해운대 제1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합지졸이 되어 버릴 것이고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질서 있게 교회가 움직여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교회를 감독하고 앞장서서 모든 일을 이끌어가게 하는 장로님들을 세워주셨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장로의 직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님들에게 존경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두고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회 안에서는 모든 성도들은 장로들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장로님들 가운데서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의 경우에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말씀을 하셨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 담임 목사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 담임 목사도 장로거든요. 장로는 가르침과 치리하는 것을 함께하는 장로가 있고 치리하는 장로가 있거든요. 치리하는 장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치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라고 하면은 담임 목회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들을 존경하고 순종하라. 여러분,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가 특별하게 뛰어난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다르게 독특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순종하고 존경하라는 것인가요? 아니죠. 이유는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요.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요. 두 번째는 교회 질서를 위해서,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세움받은 장로님들을 보게 되면 정말 교회를 잘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처럼, 그리고 겸손히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지난 토요일에는 장로님들이 발벗고 나서서 교회당 청소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낮은 곳에 내려가서 이렇게 섬기는, 다스린다는 것은 섬김을 통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배나 존경할 자로 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또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는 담임 목사, 제가 부족한 것이 많죠. 그렇지만 존경하고 존중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때 교회가 질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장엄하신 음성,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나팔을 분다고 할 때에 오늘날 이 나팔 소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할 때에 한 두 가지쯤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 들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요한에게 말씀하실 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닌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나팔을 불 때에 이제 내가 나팔 불겠다 그리고 부는 공이 없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든지 아니면 특별한 상황에서 소집을 하든지 그 상황에서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들을 준비가 있어야 질서가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나팔 소리가 울렸는데 딴 생각을 하다가는 아니 진행하는 나팔 소리인데 진행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즉시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사람들을 언급할 때에 혹시 나는 이런 반응의 사람은 아닌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롯의 사위들 경우에는 롯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전할 때에 어떻게 여겼죠? 농담으로 여겼어요.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대명천지에 무슨 불심판이 나타난다고 그러다가 심판받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 벨릭스 경우에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해서 말을 하니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가 말하기를 지금은 가라, 나중에 라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예수 믿을 여건이 안 되니까 나중에 믿겠다. 기회가 왔을 때에 그때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 그 결말은 영원한 심판이겠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마음이 찔려서 분노해가지고는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나를 막 찔르네. 누구한테 그 말 들어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거 하냐? 이런 방식이죠. 말씀이 들려올 때에 마음이 찔린다는 것은 지금 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지금 내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린다?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고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근데 그때 분노하는 자들이 있어요. 기분 나빠가지고는 나 이 교회 안 나갈래. 이런 거죠. 다윗이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들을 때에 처음에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로 들었어요. 여러분이 그걸 아실 것입니다. 어느 집에 어린 양이 하나 있는데 이 사건 아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로 들었어요. 나중에 나단이 그랬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으로 듣는 경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 건데 아니죠. 오늘 내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에 즉시 순종을 했죠. 참 순종하기 힘든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 가서 번제로 드리라. 성경에 보니까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즉시 순종을 합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칼을 잡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이 즉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아들을 죽여야 되고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다른 생각이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말씀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기쁨으로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나팔을 불 때에 2개 나팔을 불었어요. 그 말은 온 회중이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엉뚱하게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짐 싸가지고 출발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그리고 언제든지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 교육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게 되죠. 설교 시간이나 어떤 특별한 모임에서 오늘도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나팔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 들려오든지 아멘으로 받고, 아멘. 금년에 우리 성도들이 아멘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우리에게 인색해가지고 조용 아멘, 아멘으로 받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이거는 영적 리더들인 교육자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셀 목자들이 말씀을 담당한 주일학교 교사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나팔을 부는 입장에 있는 성도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시는지,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서 거기 맞게 불어야 되죠. 아니 성막에서 지금 구름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은 진행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나팔을 크게 불어야 되는데 2 나팔을 불었다. 소집통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주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해본대 제일 공동체를 이쪽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에 엉뚱하게 불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지금 서울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이신 박희천 목사님, 연세 많으신데도 아직 생존해 계시죠. 그분이 설교학을 가르치셨는데요, 한 번은 강의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설교하려 할 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금 전하려는 말씀이 옳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전하라. 아니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핏대를 올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에 너희들이 설교하라.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 말씀은 진리요, 분명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때 설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 설교하기 전에 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이번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본문이 정해집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우리 교회에 하시려고 하는지 성령님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장선 교육자들, 담임 목사와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육자들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게 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은사를 얻게 되고 또 지혜를 얻게 되고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말씀이 잘 가르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나팔을 분다는 것과 관련해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대적과 전쟁을 치를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라.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는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대적들과 전쟁을 치를 때의 나팔을 부는 거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라고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전쟁에서의 나팔은 기도와 관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게 되면 성도들이 드린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갈 때에 비로소 7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일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해 보십시오. 아말렉과 전쟁을 치를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2 손을 들고 뭐하면 기도하면 승리하고, 손이 내려가면,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패하고, 기도와 관련, 이 전쟁에서 승패, 이거는 기도와 관련돼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가 뭐 뛰어난 용병술,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도하고 갔거든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까요? 승리할 거야. 응답받고 나가니까 언제나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기도의 나팔을 크게 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금년 한 해 동안 또 우리 남은 삶 동안 영적 전쟁, 하여튼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들을 귀를 닫으려고 하겠죠. 기도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죠. 그게 사탄의 계략이거든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때에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은 어떤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침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안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쫓아내지를 못했는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요즘 바쁘다는 핑계대고 기도하지 않았지? 이런 일 이러저러 하다 보니까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려면 기도의 나팔을 크게 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기도의 자리를 떠난 경우가 있어요. 이전에 안 그랬는데 자리를 떠났어요. 여러분, 회복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평생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쁠수록 바쁘다는 것은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정말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영적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